자,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삼위일체란 말을 다 들어봤죠? 학교 선생님, 학부모, 아이가 삼위일체, 학원과 아이가, 엄마가 삼위일체, 뜻도 모르고 그냥 삼위일체가 좋다고 쓰는데, 삼위일체란 말이 왜 생겼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아들이면 아들이고 영이면 영이면 간단한데 왜 삼위일체란 말이 생겼을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기로 오시는데 기묘자고 모사고 기기묘묘하고 머리도 뛰어나실 테고, 근데 그 오실 메시아 훗날 예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하니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들로 오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구조가 세상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부활했다니까 도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내가 만져보고 직접 그렇게 경험하지 않고서 난 못 믿는다. 근데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고 만져봐라 하잖아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20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란 말은 이해가 잘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다가 영존하신 아버지가 됐다가 말이지 우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여인이 아내도 되고 엄마도 되고 며느리도 된다, 그거는 이 비유에 맞질 않아요. 그건 여자 하나잖아요. 하나. 장미에 가시가 있고 꽃이 있고 뭐가 있고 그것도 되질 않아요. 둔갑술하고도 달라요. 얍하니까 여자가 얍하니까 노인이 됐다가 얍하니까 이리가 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가 둔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여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세 분이 계세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세 분이. 이런 구조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오래전 거의 2000여 년 가까이 전부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는 없지만 삼위일체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 분이 다 다르고 세 분인데 일체단 말이지, 하나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태양으로 설명을 종종 해요. 한번 다 들어봤죠? 하늘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빛이 나오고 하나는 열이 나와요. 역할이 달라요. 본체는 저기 떠 있고 빛은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열은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달라요. 태양, 열, 빛, 이름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근데 이게 분리가 가능해요? 이 통합해서 하나예요. 통합해서 태양인 거예요. 분명히 이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태양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자. 빛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빛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자. 성령은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감동시켜주는 분이니까 열은 성령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분명히 셋이고 역할이 다르지만 분리될 수 없는, 통합되어 하나인 그런 분 아닐까 하고 생각이나 한번 해보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구조시군요, 우리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하지만 답답하니까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우리 몸을 영육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몸, 혼, 영, 육신과 정신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로 삼부모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육신이 하는 것은 힘을 씁니다. 마음이 하는 것은 느낍니다. 정신의 세계는 생각합니다. 사고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이름도 달라요. 그런데 이 셋이 통합되어서 이상호라는 저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셋인데 하나로 통합되어 이상호를 이루고 있느냐 설명해봐라. 과학자 아니라 세상에 누구도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틀림없이
우리 마음이 있는 거 믿죠? 예, 영이 있는 것도 믿잖아요. 이름이, 역할이 다 다르지만 이것이 통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서 나를 이루고 있는, 내 육체 속에서도 이런 신비가 이루어져 있죠. 성부, 성자, 성령도 그런 관계 아닐까 하고 이해를 하고 우리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알아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 세상 사람도 다 알죠? 자, 두 번째, 영원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지어진 분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 잘 알고, 세상 사람도 알고. 전지하시죠. 모르는 것이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기도를 하든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든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하시니까 모든 곳에 계신다. 변치 않으시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인자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또 의로우시죠. 불의하지 않은 정의로운 분이죠. 자, 저런 정도는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테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옛날에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옛날에 수동식의 차본분, 수동식의 밥 주는 식의 차본분, 손 들어봐요. 밥 주는 식의 차본분, 밥 주는 식의 아는 분, 잘 몰라요? 손 안 드는 분이 계신다? 60이 넘은 분 가운데? 대부분 밥 주는 시계 알죠? 밥 주는 시계.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머스마들은 한 번씩 열어봅니다. 신기해서. 여자분들 열어봤을 거예요. 뚜껑 열으면 야, 요만한 시계에 빼곡하게 들었어요. 톱니바퀴가 막 들고 스푼이 들고 착착착 돌아가는데 참 신기해요. 근데 그 부품을 다 분해하면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20개? 30개? 50개? 70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계통 끝까지 열고 초침, 분침, 십침, 밥 주는 거 톱니바퀴 다 분해하면 꽤 많을 거예요. 그거를 요만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하숙을 하는데, 우리가 다 하숙을 합니다. 큰 집에서. 출근할 때 한번 흔들고 퇴근할 때 한번 흔들어요. 뭘 기대하면서 탁 흔들었는데 원래의 모습으로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제자리, 시침, 무침, 초침, 밥 주는 거 뚜껑까지 딱 맞아 시계가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면 모두가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우리 80명 100명이면 10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 1억이네. 100명이 1억. 한 번씩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요. 퇴근할 때, 출근할 때. 어느 날 갔다 왔는데 제가 상기가 되어가지고 한 번 흔들었는데, 오늘 일찍 와서 흔들었는데 다 맞았단 말이야. 시계가 간단 말이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 달라고. 여러분 주겠어요?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 그래.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또 믿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수많은 것을 분해해가지고 한 번 흔들었는데 우연히 이게 맞아져가지고 시계가 정품이 되어서 째깍째깍 간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세상 사람 붙들고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분해하면, 여기 자동차 전문가들 계시죠? 자동차를 분해해요. 엔진이고 안에 오일 게이지부터 뭐 타이어에서 문짝까지 핸들까지 다 뗐어요. 다 뗐어. 그랬을 때 자동차는 부품이 몇 가지가 될까요? 수천? 수만? 그 부품 굉장히 많으니까 베어링 하나까지 다 뜯어놓으면 말이에요. 그걸 다 분해를 해가지고 큰 틀에 놓고, 그리고는 버튼을 누르면 이게 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치는 만들 수 있죠. 버튼을 누르면 이게 부품 넣은 컨테이너가 한 바퀴 이렇게 착착 좌우로 흔들려요. 우리가 내기를 했어요. 출근, 퇴근 때 한 번씩 누르면 착착 우연히 맞아가지고 자동차가 부품이 수천 수만 가지가 딱 맞아가지고 시동을 걸면 가는 상태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게 시동이 걸린다면 1000만 원씩 주게 돼요. 1000만 원씩. 그러면 10억입니다. 10억. 어느 날 제가 갔다 왔는데 자동차가 제대로 다 맞아 있는데 시동을 막 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야, 오늘 내가 한번 딱 누르는데 척척 하더니 자동차가 완자품이 돼서 시동이 걸려 문짝이고 뭐고 제자리에 다 들어맞았어. 바퀴까지 말이지. 1000만 원, 1000만 원. 주겠어요? 안 믿죠. 아까 시계 같은 경우는 너희가 시계방에 가가지고 돈 주고 맞춰왔지. 그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자동차는 정비사들 한 너댓 명 불러가지고 온전히는 맞췄지. 그러면 합리적이에요. 그것이 우연히 맞았다고는 그 누구도 믿지를 않죠. 우주가 자동차의 복잡함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주는 지금도 끝을 모르잖아요. 호주의 한 과학자는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는 지구상의 모래알 수보다 많다. 예? 호주의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모래가 서귀포 바다에만 있나요? 해수욕장에?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이 가서 서귀포 저 바다에 모래알 헤아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헤아리고, 우리가 세상 다 떠나도 못 헤아립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시에도 있어요. 속초에도 있어요. 남해에도 있어요. 거기만 있나요? 세계 모든 바다에 있어. 바다만 있나? 사막에도 온통 모래 천지예요. 무한한 그 모래보다 많은 것이 우주의 별의 숫자다. 우리가 아는 별이라고는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명왕성은 또 이제 아니라고 옛날부터 이야기하죠. 어쨌든 태양을 도는 행성, 수금, 지화, 목토천해, 명왕성. 우리 요거밖에 잘 모르는데 요게 태양을 도는 거예요. 태양계를 도는 별이에요. 태양과 지구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어요. 여기 궤도를 이탈해서 박치기를 하면 지구는 옛날에 끝났어요. 그런 영화들 있죠. 행성이 날아오는데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됐으니까 뭐 비행기를 보내고 뭐 우주선도 보내가지고 폭파해가지고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바닷가에 지구상의 모래알보다 많은 저 별들이 뭐 하나만 날아왔어도 지난 수만 년 동안 날아와서 살짝 부딪혀도 지구는 끝났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없다니까. 시계바늘처럼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는데 시계를 한번 흔들어서 우연히 맞았다고 못 믿는다면, 자동차 모든 분해한 것이 한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맞춰졌다고 믿을 수 없다면, 누군가가 맞췄지 한다면 그보다 복잡한 우주의 질서가 우연히 맞춰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걸 상식으로 믿을 수 있느냐? 너 시계방 가서 맞춰왔지. 정비사 들여서 맞춰왔지 않은 게 합리적이라면 이 우주의 질서도 누군가가 맞췄다고 해야 합리적이죠. 그게 인간으로서 상식적이죠. 이거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맞춘 거예요. 그 맞춘 분이 성경 뚜껑을 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맞췄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신앙은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세상에 그런 종교가 거의 없죠. 실질적으로 종교는 신은 신의 자리에 있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요. 신이 하는 일은 이렇게 인간을 쳐다보다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거예요. 유교의 제사를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요새는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많았어요. 조상신을 잘 모시면 농사도 잘 되고 복이 오고, 이거 조상 대접 잘 못하면 우환이 온다. 그래서 조상신을 잘 모시려고 했는데 하물며 조상신도 위에 있다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신은 신이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죠. 그런 종교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이 왜 인간이 되어야 되나? 신은 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켜보다가 복 주고 벌 주는 게 신인데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느냐? 신이 왜 인간이 되었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시험도 쳤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시험 쳤어요. 베델성사하면서. 자, 첫째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속죄의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첫째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럼 제가 피를 흘려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 마더 데레사 택도 없어요. 왜? 그 다음 한 가지 단서는 흠 없는 재물. 흠 없는 재물. 이 지구상에는 흠 없는 재물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구는 거대한 감옥 같다고. 지구는 거대한 감옥 같다. 니난에 할 것 없이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5년형, 10년형, 무기징역, 20년형. 깜빵 속에 있는 죄수는 서로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방 밖에 있는 누군가가 변호사를 사든지 증거를 찾든지 뭐 투서를 하든지 뭐 연명서를 작성을 하든지 감옥 밖에 있는 누군가가 노력을 해야 되지,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지구란 거대한 감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지구 안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 지구 밖에 흠없는 재물이신 그분이 들어와 우리의 이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흠없는 재물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두 가지 하나님의 속죄의 법칙에 맞을 수 있는 유일한 신의 아들, 그래서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육신 입고 오신 목적의 이유의 유일한 이유라면 주님 이 땅에 금방 오셨다가 죽으시고 가시면 되는데 뭐하러 33년을 사셨겠어요? 공생애라고 3년을 뭐하러 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으면 오셨다가 금방 죽고 가시면 되잖아요. 흠없는 재물이 피 흘려 죽으시고 가면 간단한데 왜 33년 사시고 3년 공생애를 하셨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속죄와 구원이지만 두 번째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시려고. 구약에도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근데 불완전해요. 그렇게 다 맞춘 것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 비밀과 진리를 완벽하게 계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계시의 말씀이 성서고 복음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하나님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원하신다, 하나님 인격은 이렇다, 하나님 이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뜻에 대해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33년 사신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유, 육신 입고 왜 오셨을까?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성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다다르라고 하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우린 작은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따라가지. 누군지 알아야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죠. 그걸 보여주시려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죄 없이, 아담 죄 없이 태어났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둘 다 시험을 받았어요. 고통당했죠.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유혹도 받고 사단의 유혹도 똑같이 받고. 다른 것은 뭡니까? 그 유혹 속에서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멸망의 조상이 됐지만 예수님 구원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시험을 이긴 거 아닙니다. 40일 금식하고 쉽게 이긴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생각해 봐요. 예수님 쉽게 십자가 지셨어요? 아닙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피땀 흘리는 기도를 3번씩 하셨어요. 좋으느냐 실망하고, 좋으느냐 실망하고, 두려워 떠시면서 이 잔이 나에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쉽게 이긴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의 유혹과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을 쉽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셨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거죠. 예수님 사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다,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좋은 말씀 많이 했다, 사랑해라, 다 알아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3가지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나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이 뜻에 따라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인격과 속성과 뜻과 품성에 대해서 진리를 완벽하게 계시해 주시려고. 그래서 성서는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러죠. 예, 완벽한 계시니까, 완벽한 계시니까. 3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3가지 이유를 우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비슷합니다. 이단도 비슷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뭐 이단도 비슷합니다.
근데 성령에 대한 이해는 건전한 교단 안에서도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신학의 배경에 따라 다르고, 같은 신학을 나와도 목사에 따라 다르고,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린 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안 된다.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이라고 묻는 순간 성령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물질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운동 할 때 참 좋은 부흥사가 많아서 은혜 많이 끼치고 새 사람 되고 뭐 발달하고 발전이 하고 부흥하고 말이죠. 새롭게 거듭나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누가 오신다 하면 한 일주일 동안은 교회가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자기 교회 안 모이고 품앗이 하듯이 한 교회 모였어요. 그때 하루에 3번 집회했습니다. 새벽 집회 오전 10시, 저녁 7시, 7시 반 하루 3번 부흥회를 했어요. 해보셨어요? 네, 저는 해봤어요. 어려서 학생 때. 참 재미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참 훌륭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간혹은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계셨는데 참 교인들이 순수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아멘 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진짜 교인들은 순수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부흥사가 막 하다가 슉슉슉 마이크 대고 슉슉 소리 나니까 슉슉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슉슉슉 성령 받아라 니는 많이 받아라 니 적게 받아라 말이지. 주머니 꺼내가지고 줬다 뺏었다 말이지. 그 성령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성령이 파워가 있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파워가 있죠. 주님 죽은 자도 살린 파워가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니까 파워가 있죠. 당연히 능력이 있죠. 그러나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물질이 아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뭐예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성령은 누구신가라고 물어야 된다. 하나님이 뭐냐? 예수님이 뭐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듯이 성령은 누구시냐라고 물어야 된다. 왜? 성령은 인격이니까. 자, 거기 지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는 지, 정, 의 3가지가 있을 때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인격이라고 할 때는 지, 지식, 동물도 훈련시킵니다. 인간의 지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정, 동물들이 저기가 세상을 떠났다더라, 고아가 됐다더라, 홍수가 났다더라, 반쯤 갖다 주자. 동물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뜯어먹고 배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와서 뜯어먹는 거지. 동물은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니까 하는 거예요. 긴급 의료비 지원도 하고 교회당도 보수하고 말이지. 우리가 이 지역 사회도 없고 인간이니까 그런 정이 있죠. 의지를 가지면 달나라도 갑니다. 인간이 의지를 가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다도 막 메꾸어 가지고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정의가 있을 때 인격이라고 해요. 동물을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지정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지식은 물론 있죠. 자, 그러면 성령이 왜 인격이냐? 자, 보세요. 지성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자,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깨닫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지위가, 우리 인간은 거의 필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은 지위를 가진 분이에요. 자, 그 다음은 성령이 정을 가지신 분이죠. 에베소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근심하신대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도 하고 근심도 하고 정을 가진 거죠. 그 다음 성령이 의지를 가지셨잖아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울 사도가 전도행을 1차 마치고 2차 전도행은 소아시아 터키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밤에 마게도니 사람이 손짓을 막 하니까 거기 따라간 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가 되죠. 성령은 막으시기도 하고 가게도 하고 강권도 하고 의지를 가지면 다 해냅니다. 성령은 지정의를 가졌어요. 그러면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죠.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죠. 성령도 지정의를 가지셨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시냐라고 물어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인격을 가지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묻습니다. 주일은 제가 안 물었는데 성령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 받은 분. 네. 성령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저 잘 봐요. 다시 잘 봐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 주란 말이 나와요? 진실로 고백이 돼요? 그 고백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배워서 안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심정에서 입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 내 주님이라고 나오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성령 받았는가 하는 것을 신비나 체험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비나 체험은 예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주고 악령도 주고 다른 종교도 신비나 체험은 다 있습니다.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 배워서 한 사람 많지만 그 중에는 진짜 신들림을 가지고 신기하게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 사람을 알아맞추는 사람들 있죠. 그런 신비가 있어요. 그 앞에 갔는데 너는 예수 믿잖아. 돈 가지고 가 하고 돈 던져주더라고. 누가 간증을 하셨죠. 봉투에 친구가 가서 전보라고 줬는데 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500만 원 들었다고. 이제 그런 점쟁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줄 서고 하는. 최소 500만 원, 몇 천만 원 내고 전보는 신비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설렁설렁 다니는 예수쟁인데도 너 예수 믿으니까 가라고 복채 그거 내줘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수시로 있죠. 무당 굿하다가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서가지고 있는데 굿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지. 가라고 말이야.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을 한 아이들이 그 간증이 가슴속에 야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세구나 말이지. 그런 체험 가진 교인들이 있어요. 신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알아들 수 없는 신비한 언어, 타종교에도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냐를 방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과거에 그런 교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방언을 못하니까 가르치는 경우도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제가 꿀리면 하라고 해서 마마노요 사로 가르비올 때 빌리야비요에게 장천님이 신자 루셀력. 자, 그러면 되잖아요. 마마노요 사로고 갈레빌골 대디 다 외우고 있죠. 빌리야비요 개시로까지. 장철님이 신여사, 박여사가 찬출얘긴 신여사다 말이지. 방언은 은사죠. 방언은 사실은 모태신앙 같은 사람은 그런 은사 받는 게 희박해요. 주일학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 성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극적인 경험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모든 것이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40년 담임 목사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령 받았느냐 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냐 하는 유일한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느냐. 길거리 가다가 거지나 누가 있어요. 아니면 사람 붙들고, 멀쩡한 사람 붙들고 예수 주라고 해보세요. 10,000원 드릴게요. 그러다가 뺨대기 맞습니다. 예수는 주라고 해보세요. 돈 뺏어가지고 가면서도
그건 돈 뺏으려고 주하고 가는 거지 마음속에 고백이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이 고백하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증거의 제일 유일한 절대적인 증거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이지.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은사의 목록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은사의 종류가. 궁금하면 헌신자반 성령편 들으면 돼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거기 보면 다 교사냐, 다 가르치는 자냐,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다 목사가 될 수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다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은사는 똑같은 은사를 내가 사모한다고 다 받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 강구는 할 수 있지만 은사는 절대권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언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성서의 모든 은사를 원한다고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목사 되고 다 지도자고 다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제가 병 고치는 그런 기적을 끊임없이 경험했어요. 우리도 늘 보잖아요. 즉시 낫는 경우도 있고 며칠 뒤에 낫는 경우도 있고 수술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어떤 전화로 가지고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신비가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러나 진짜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나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기를 참 바랬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암이고 뭐고 기도만 하면 그 자리 다 낫는단 말이지. 이 땅에 병원이 없어질 정도로. 그런 은사를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다 그런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다. 그걸 받았다 못 받아에 따라,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는 그건 절대 비성서적이죠. 그건 비성서적인 거예요. 그 은사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셨나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왜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아보세요. 성령으로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나는 고백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내 입에서 주라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시는 일 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에 대해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 민감해져요. 양심의 가책하고 다릅니다. 양심도 무뎌진 사람 많으니까 저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죄인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가책이 없었는데 그냥 죄, 이것도 죄.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죄 지었네요. 마음으로 죄 지었으면 생각으로 죄, 제가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또 죄 지었네요. 죄에 대해 민감해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민감하게. 그리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성령 임한 증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질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 민감하게 돼요.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평안을 주시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처음 나오시는 분들, 6개월쯤 지나거나 세례받을 때쯤 되거나 물어봐요. 교회 다니니까 뭐가 좋아요? 교회라고 처음 나오는 분이니까 70도 있고 60도 있고 40도 있고 교회 다니니까 뭐가 좋아요? 하고 물으면 열이면 9명 혹은 열이면 열 똑같은 대답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네,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옛날에 안절부절 못하고 살던 사람들, 똑같은 충격이 왔는데 고민이 왜 안 돼요? 염려가 왜 안 돼요?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기 전에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고민이 돼도 그때처럼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빠지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잘 되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합력하여 선되게 해 주겠지. 두렵고 힘들지만 그 강도가 달라요. 때로는 그것도 넘어서는 평화가 임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임하는 때도 있죠. 성령의 사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령은 권능을 주시죠. 당연하죠. 성령은 파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사람을 살린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능력과 동일한 분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의 역사가 펼쳐지죠. 그런 권능을 우린 보아오잖아요. 교회 헌당에서부터 되어진 모든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성령의 권능을 우린 보고 살잖아요. 때로는 정말 우리 장로님 가운데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전에는 10년째 나와도 맨날 졸려요. 가정의 평화에 끌려가지고 오기도 하고 앉으면 졸고 잡생각하고 집중도 못하고 어느 순간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마음가짐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한다면, 예배가 은혜가 된다면, 집중해서 영과 진리로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성령은 거룩할 성자 영영자니까 당연히 거룩하게 하시죠.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켜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나이테가 느슨해요. 두 서너 줄밖에 없고 누구는 200줄이 있어요. 그래, 다 같은 나무예요. 다 같은 구원받은 신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강도가 다르죠. 10년 신앙생활하는데 나이테가 10개밖에 안 된다. 5년 신앙생활하는데 나이테가 100개 된다.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시.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 하나님과 영광의 문제예요. 인생의 본분이 뭔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삶의 본분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너무 기뻐요.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사람 나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요. 그럼 내가 능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인데,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큰 영광 돌려드리고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영광 돌려드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사모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뭘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영광만 돌려드리면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보면 이단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성서적이잖아요. 이 모든 현상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야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이테가 늘어나면 성령 받은 증거가 더 강렬해집니다. 더 명확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힙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이 틀림없이 있다면, 다른 증거가 좀 희미해도, 다른 증거가 좀 불분명하게 보여도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고 살면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리고 그 증거가 확실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내 남은 생도 소망이 넘치죠.
부르시는 그날이 되어도 두렵지가 않죠. 내가 성령의 사람인 증거가 내 안에 확실하니까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 그런 신앙의 인물이 돼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성화의 거룩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91장 찬송 함께 드립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이 의심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되고 믿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내 의지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값없이 그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확신, 이 구원의 고백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봐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 성령의 사람인 것이 더 강렬하게, 그리고 더 빽빽한 빼곡한 나이테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오니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사모하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더 큰 능력과 역사로 정말 성령이 사람인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 가지고 살고 존중받으며 살고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 신앙의 거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택을 받아 살아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